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라의 은혜로 살리고.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친교육 봉사에 대해서 나눠봤죠. 오늘은 교육자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론의 막바지예요. 저희 세대교회는 일원화 목회를 추구하고 있어요. 일원화 목회란 뭐냐면 성도들을 담임 목사님께로,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께로, 이런 질서를 유지하면서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교육제를 주신 이후에 말씀을 먼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네, 그리고 다음에 예배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여기 말씀에서 전하는 것처럼 양무리의 본이 되고 그 다음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며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육자를 주셨습니다. 저희 세에덴 교회는 이런 일원화 목회가 너무나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있고 또 항상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또 이제 교육자분들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에 대한 감동을 전하실 때 저는 아직 안 돼요 라고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왜냐면 전도사님 생각일 거야. 전도사님이 세우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저도 평계원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경희 전도사님이 세우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 교육제를 세운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인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고 저희가 철저하게 저희 세대교는 일원화 목회예요. 모든 것이 교구 교육자들이건 어떤 파트의 사역자들이건 간에 그 담임 목사님의 의중에 맞춰서 사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이것은 담임 목사님 뜻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임을 아셔야지만 순종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구 전도사님이 나에게 권면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사람이 하는 말로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어느 것 한 가지도 하나님의 감동함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쓰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목사님께서 정말 같이 동역하는 그 부교역자들의 그런 것들도 인정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임을 또 그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을 권면할 때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이 아멘을 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거에서 흔들려 버리면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사명을 내려놔 버리고 언제든지 뒷전으로 물려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자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허물들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완전한 사람일까요? 절대 아니죠.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여전히 죽어져야 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쓰임받을 수 없는 은혜가 아니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도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겠지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이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런 권면을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인간적으로는 내가 무엇이라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똑같아요. 모든 교역자도, 심지어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떠한 사역도 진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에 아멘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교육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고 그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권면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지만 일어나 목회가 진행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육자가 주신 이유를 아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교육자뿐 아니라 생명순장도, 양육교사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건 교육자에게만 속한 거야? 아니죠.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로 사역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하면 새가족들도 당연히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꼭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내가 순종하고 내 마음이 정말 생명나무면 이상하게 양육을 들어가서도 새가족이 정말 생명나무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서 오히려 양육을 가서 제가 은혜 받고 오죠. 그리고 우리 양육교사님들도 양육 보고 와서 저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전사님 저 진짜 가서 같이 막 성도와 같이 눈물을 흘리고요, 같이 감동받고 같이 은혜 받고 왔어요. 어쩌면 그런 성도가 딱 만났는지 전 하나님께서 이런 그 축복의 만남을 예비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전사님 저 이제 거기 말고요, 다른 데 좋은 데 보내주세요. 좋은 데는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스펄전 목사님 예와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네가 가는 그곳은 다 불완전하다고 한 것처럼, 내 마음이 생명나무고 내 마음이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나는 사람도 다 생명나무고 또 순종하는 분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우리 양육교사에게, 나를 먼저 돌아봐서 내가 달라지면 내가 만나는 우리 새가족들도 그런 분을 만나게 되더라. 또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꼭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것은 나의 예전의 모습이었지. 그러면서 그 새가족의 모습이 거울이 되어서 비치는 것을 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새가족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예전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새가족에게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새가족을 만나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교육자를 대할 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항상 인정하시면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단락인데 7, 교회가 세상 마지막에 누릴 영광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나눠봤죠. 교회에 대해서 할 때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 영광 자체죠. 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세 가지 요소가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그랬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지, 정말 그래서 그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우리 목사님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목사님을 기뻐하시고 목사님 편이 되어주시는지, 저는 매번 사역을 하면서 어쩌면 목사님은 저토록 교회의 영광성을 위해서, 그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그냥 정말
딱 무릎 꿇고 대기한 자세 있잖아요. 제가 인간적으로는 그 교회의 영광성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어쩜 냉철하고 어떤 때는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만을 생각하시는 모습을 봐요. 그 되게 우리 목사님이 그 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광성에서는 일체의 타협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배운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흐트러져 버릴 수도 있는데 성도들을 대할 때나 어떤 사역의 결단을 할 때나 항상 제 마음의 중심에 이제까지 지켜보면서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배워온 것들이 모델이 되어주셨던 것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처럼 마음 약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이 거룩성 앞에서는 정말 철저하시고 냉철하시더라고요. 타협이 없어요. 이 본질에 철저하신 거죠. 너무나 우리 목사님이 융통성 있게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이 하나님께서는 중하게 여기시고 핵심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고 정말 존귀함을 받아야 하고, 그렇죠? 거룩성이 유지돼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목사님도 우리 세대교회도 한국교회도 세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교회론을 하면서 가장 집중한 그 뿌리는 근원은 뭐냐면 이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이라는 것.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세대교회를 자랑하고 세대교회 예배를 자랑하고 세대교회 우리 목사님이 영권을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요?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이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교회만 영광 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는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이렇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었지만 오늘 이렇게 교회론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순서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인데 이것을 진행해서 연결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왜 교회를 왔다가 다시 나오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거는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재미가 있다면 교회를 와서 너무나 행복하다면 저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오려고 애쓰겠죠. 그러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교회가 재미있어지고 어떻게 해야지만 행복해지는 걸까요?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만큼 내가 성장해 가면서 주님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꾸 체험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born again,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두 번의 탄생을 한다고 얘기하죠. 첫 번째 탄생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탄생하는 걸 얘기하죠. 두 번째 탄생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born again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는데 사실은 거듭남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 딱 한 번이에요. 그 이후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성화되어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제가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양육을 할 때예요. 새 가족을 앞에 앉혀놨는데 정말 너무나 잊어버리고 있었던 옛 기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억나게도 하시더라고요. 아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것들을. 그게 뭐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고향에서 자랐을 때 고향 마을 어귀에
항상 그 자리가 정해진 지정된 장소에 있던 오빠가 있었어요. 저보다 한 5-6살 많은 오빠였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오빠가 여름이면 그 땡볕에 앉아서 땀을 흘리면서 아이스크림을 빨고 있어요. 제가 한 뭐 10살 이런 때 그 오빠는 14살, 5살이었죠. 그리고 또 한겨울에는 추운 데 앉아가지고 이제 사탕을 먹고 있는 거죠. 코를 흘리면서. 저희들이 많이 놀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발달 장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나서 제가 아이를 낳고 제가 고향을 할머니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그 오빠가 항상 있던 그 자리를 제가 쳐다봤는데 그 오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오빠는 한 40대쯤 되었겠죠. 그 전에도 가끔씩 방문했을 때 분명히 있었거든요. 20대였을 때 이런 때도. 그래서 할머니에게 여쭤봤죠. 할머니 그 오빠가 안 보이더라. 그랬더니 그 오빠의 그 엄마 아줌마가 돌아가셔서 거둘 사람이 없어서 시설로 보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할머니 그러면 그 아줌마는 눈을 못 감았겠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랬단다. 눈을 못 감고 죽었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제 마음에 와닿았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그 장애 아들을 두고 가는 마음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으면 눈도 못 감고 돌아가셨을까. 그런데 제가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과 그 아줌마가 오버랩이 된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신앙이 횟수가 자람에 따라 주님이 원하는 만큼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영적인 장애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마음과 모습이 그 아줌마의 그 안타깝고 가슴 아픈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성도님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그 성도님들이 저 그냥 두세요. 저 이렇게 여기까지만 할래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그 젖먹인 어린아이인 채로 그냥 머물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단 말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우리 집사님들을 바라볼 때 횟수로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지만 횟수는 자랑하고 연수는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은 어린아이로 머무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그 장애아를 바라보는 그 아줌마의 마음 있잖아요.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파서 눈을 감지 못하고 정말 죽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기대에 부응하면서 자라주고 성숙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1년에 365일이 12달이 딱 지나면 나이를 1살 먹거든요. 근데 신앙은 365일 지나면 1년 성장하냐? 그렇진 않죠. 내가 더 사모하고 내가 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성숙하고 성화되어 보고자 내가 열정과 정말 마음을 다해야지만 우리가 더 성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기도 하고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모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성장해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느낄 때 행복해지는 거죠.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게 행복할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걸 느낄 때 제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엄청나게 큰 응답이 왔을 때 그렇게 행복할까요? 아니더라고요. 되게 사소하고 세미한 거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그때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어떤 거룩한 착각을 하게 되는죠? 뭐 우리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나 봐. 나를 편애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룩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특히 약간 주님 앞에는 공주병이에요. 주님은 나만 사랑해. 나는 주님 바라기고 주님은 나만 바라보는 경의바라기인 거죠. 그런 거룩한 착각 속에 살 때 너무너무 신앙생활도 행복해지고 인생도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십 년 만에 30여 년 만에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정말 오래간만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경희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니? 저는 제가 무얼 한다고 말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저에 대해 설명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그 말을 할 때 야, 나는 정말 신앙생활 정말 잘했구나. 나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되죠. 여러분들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7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기대하면서 이 교육을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제부터 행복해질 수 있어. 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은혜로 살리고